민수기 7장 1에서 89절 말씀입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4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7장은 하나로 연합된 예배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장막은 성막이고요. 이날은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한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고 9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세워놓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즉 관유를 바르는 봉헌식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특별한 기름 관유를 바르는 것인데요. 관유를 바르는 것은 성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비로소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봉헌식은 아주 감격적인 것이죠. 봉헌식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다른 어느 신이 아니라 신들의 신이시며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가 왕으로 공식 즉위하시는 것이니까 너무나 성대하고 기쁨으로 기념할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이 특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막을 짓는 그 9개월 동안 백성들은 율법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지휘관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되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를 레위인들이 할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것을 지휘관들이 함께 의논해서 힘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네, 이제 6절부터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네. 무라리 자손은 성막 이쪽에 있는데 이 성막의 기둥들과 여기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과 널판을 나르는데 무거우니까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필요하고요. 수레 1대를 소 2마리가 이제 끄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들을 나르니까 덜 무거운 것이어서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필요하고요. 고앗 자손은 성막의 중요 기물들을 어깨로 나르니까 수레로 나르지 않고요. 어깨로 나르니까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은 이 그림에 나오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공동체의 연합이 아주 잘 되어서 손발이 착착 맞게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휘관들은 다시 예물을 바쳤어요. 이게 더 대단합니다.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네, 제단은 번제단인데요. 성막에 기름을 바르던 날 같은 날이고요. 특별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단에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임재의 현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단의 속죄 제물의 피와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제단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단이 성막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제단 앞에 봉헌물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물이 될 짐승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인데요.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드릴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셨고 12일 동안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유다지파의 지휘관 나손부터 시작했는데요. 유다지파가 행군의 선봉에 서는 지파여서 봉헌 순서도 맨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것은 13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30세겔 무게의 은반 13절에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는 130세겔 무게는 1.5kg 나가는 은쟁반입니다. 은바리는 여기 은바리 드렸죠? 은바리는 은대접이고요. 그리고 금그릇도 있고 또 소재물도 갖췄고요. 제물로 드린 가축수를 다 합치면 종류 구분 없이 총 수가 21마리입니다. 한 사람이 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제물의 종류와 양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두 똑같아요. 아까 수레들과 소들을 드릴 때도 12명이 합쳐서 각 사람이 수레의 2분의 1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드린 꼴인데요. 이번에는 각자의 봉헌물이 전부 똑같습니다. 18절부터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네, 첫째 날과 헌물이 똑같죠. 130세겔 무게의 은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그리고 소재물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전부 마리수와 품목이 다 똑같아요. 자,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네, 전부 다 똑같죠. 이렇게 12지휘관이 전부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30절.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네, 이렇게 똑같이 드린 이 제물들의 종류와 드린 내용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대로 정확하게 완전히 갖춘 것입니다. 이 제물들의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봉헌물을 마련한 것은 지파의 백성들이 힘 모아서 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 9개월 동안 성막을 짓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율법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았고 이제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모두 연합해서 마치 살아있는 인간 성막처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지휘관들은 자기들만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예배 공동체의 헌신 예배를 연합으로서 이루어내어서 드린 것이죠. 십자가가 종목과 횡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종목의 역할을 한다면 지휘관들의 연합으로서 모든 백성의 횡적 연합을 이루는 횡목 역할을 바로 이 지휘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제자들과도 같고요. 전체가 연합해서 거대한 십자가를 이루는 듯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레위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제자들이죠. 이 지휘관들과 같은 역할도 역시 예수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모든 의식법, 제사법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철폐되었고 예수님으로 통합된,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나실인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통합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는 과정입니다. 새 창조의 핵심은 새 사람 창조이고요. 새 사람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개척자들은 진정한 리더들입니다. 자발성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연합이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의 요소가 완전히 연합된, 통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휘관은 12명이었지만 신약 이후 지휘관의 수는 폭발적으로 많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혈통의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공동체의 시조가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시조들이 예수 제자들이고 그들은 한 아버지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거대한 연합을 이룹니다. 새 이스라엘의 건국 공신들인 예수 제자들은 단지 12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로 시작은 했지만 예수 제자들을 누구든지 아무든지 무제한으로 부르셨고요.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나시린들처럼 나아오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12 지휘관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은 자기 공동체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공동체를 구원하리라는 것이죠. 네,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무든지 부르시고요. 누구든지 부르시고요. 여기서도 누구든지 3번씩이나 아무든지 누구든지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온천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죠. 온천나를 얻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인생은 누구나 목숨을 빼앗깁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 세상 생명은 잃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잃고라도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오히려 먼저 되어질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먼저 할 것이다. 인생들은 누구나 이 땅의 생명을 한 번은 잃습니다. 결국 잃습니다. 그러나 그 잃기 전에 예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대한 연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리더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에서 14절.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총 14만 4천이라는데요. 9절에서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큰 무리가 나오죠. 14만 4천이 지휘관들이라면 큰 무리는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면서 예언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구약의 지파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12사도의 지파인데 구약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지휘관들인데도 일사불란하게 한 분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성인데도 하나의 노래를 부르며 한 마음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아닌 외톨이로 살던 사람이 구원 안에 들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그러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영광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최종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지휘관들의 헌신과 예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봉헌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시죠?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공동체의 하나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해서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연합되게 하는 찰떡 같은 사람들, 공동체를 개척하며 세워가는 사람들, 공동체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예배를 세워가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일으켜갈 때에 그 공동체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개인의 복도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인들은 북한의 개인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공동체가 성공할 때 개인들의 복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드릴 때에만 보좌에서 응답하십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부분인데요. 이 언약궤의 두 그룹과 하나로 이어진 이 뚜껑 부분 속죄소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장소라는 뜻으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저 속죄소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에서 가져다가 저기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서 만나주신 것이죠. 번제단에 핏뿌림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바로 그 보혈 뚝뚝 흐르는 그 십자가 아래 온몸으로 보혈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의 영혼, 거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로 그 깨달음 가운데 보혈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속죄소는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자의 영혼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동된 자는 무한 겸손, 무한 섬김, 무한 충성, 무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 섬김, 충성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동된 영혼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뜨겁게 연합하며 보혈의 은혜에 젖어 사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은혜에 젖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한 겸손, 무한 충성으로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응답하여 주시며 늘 예수 제자로 충성스러운 연합의 그 12 지휘관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